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좀 저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택시 운전석에 앉은 지 꼭 8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교회 개척교회와 그 작은 교회 현 주소입니다. 목회에만 전념하기를 원하는 목사님들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근데 현실이 작은 교회는 부담스럽대요. 개척교회는 불편하대요. 그저 넓고 편안한 길을 찾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만 택시하는 목사님이 3,000명이 넘고요. 대리기사 그리고 택배기사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 포함하니까 한 8,000명 정도 된답니다. 제가 7년 전에 처음 기독교 방송국 출연했을 때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이 정도인가. 근데 이렇게 정말 말씀 찾아 모이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저 편하고 쉬운 길을 많이 선택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한 깨달음과 결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에 귀한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또한 그 헌신이 아름다운 삶으로 또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문 여시사 신령한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막연한 기대들을 가져요. 작년보다 올해는 낫겠지. 지금 대선 시국이고 총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기대를 가집니다. 소망을 걸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죠. 허탈감이죠. 분명히 자주 부르는 아마 복음성가일 텐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또 세상을 그런 소망 중에 쳐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 내리자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많지 않네. 소망이 많은가 봐요. 세상에는 참 소망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원한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처럼 어떤 정치인처럼 아예 거짓말로 똘똘 뭉쳐진 사람도 있겠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의 한계 상황 때문에 역부족해 그것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100%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영광 받으셔요. 동시에 마귀가 들어요. 마귀는 주눅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선포할 때 옆에 있는 성도가 듣습니다. 은혜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사람 되십시다. 동시에 내 입에서 나가는 아멘이 내 귀가 듣습니다. 내 영이 듣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아멘 아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그죠? 세상에 내려가라.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로 태어나라.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말구유에 누구라? 아멘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라. 아멘이셔요. 그가 떡의 집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 난 다음에 공생에 돌입했을 때 주님에게 처음부터 어떤 막 하나님의 그 영광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세력이 많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라. 아멘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사랑합시다. 그 주님 의지합시다. 또한 그 주님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의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천국은 가상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 마이크가 있는 것보다도 더 뚜렷하게 실존하는 세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로또 1등만 당첨이 돼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디서 솟아나는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들고 있는데 그 남바가 똑같다는 일치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가슴이 부풀어 있어요. 이제 다음 주만 되면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꾸리라. 이제 가난은 끝났다. 얼마나 기쁜지 은행으로 급히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짜증 낼까요? 안 냅니다. 옷이 찢어졌는데도 기쁩니다. 예, 이제 자기는 가난과 완전히 이별을 하고 이젠 정말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짜증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실존하는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웃음, 미소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나 자신의 얘기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엔 제가 60대에 왔어요. 올해는 70대에 왔습니다. 70대가 돼서 왔는데 한 해가 다르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택시 운전 쉽지 않아요. 일반 운전도 하루에 12시간 하면 아마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택시는 신경을 쓰면서 해요.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가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걸어갔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주님 주시는 위로 때문에, 기쁨 때문에 중단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반대 세력이 많아도, 심지어 동족 가운데 결사대까지 조직이 되었을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달리 해석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너무나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천사가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간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직분자 헌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결코 이론 아니에요. 교리 아니에요. 교리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했다가는 망합니다. 속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온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직제자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입니다. 순서만 달라요. 제자들은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눈으로 보면서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삶으로 체험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서 그 말씀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죠. 정작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회피했어요. 외면했어요.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돌이킨 다음에는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들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500명 가운데 120명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인데 죽음 앞에서도 3번씩 부인하던 베드로가, 야고보가 이미 목배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잠자는 모습 보세요. 그야말로 특급 호텔에 아주 안락한 침대에서 자는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옆구리를 찔러 깨워야만 일어날 정도로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죠? 말씀 충만했던 그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히 삶의 방향이, 삶의 자리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서만 바뀌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꼬꾸라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는 동안에 눈이 떠지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아요. 아라비아로 내려가요.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하여 다시 재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남다른 특심이 있어서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립하고 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순복음교단에서 24년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는 방언 받아야 성령 충만이라 간주했어요. 신학교 입학할 때 방언 못하면 입학도 안 시키던 교단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늘 설명하기를 방언이 뭐냐? 이 컵에 물을 넘치게 따르면 밖으로 떨어진다. 떨어질 때 쫄쫄쫄쫄 소리 난다. 그게 방언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나중에 정정하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 물이 흘러 넘칠 때 소리 안 나고 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들을 감동 감화시켜주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다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지 말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일러줘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 못해요. 사고 나요. 근데 전 늘 기도해요. 밥하면서 빨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집안 청소하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이 비대면 시대에 대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누구와 대면요?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겁니다. 예?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끊임없이 말씀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눈에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 장차 오실 주님, 우리의 변호자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심판주로 임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돼요. 꼭 우리 교회 끌어다 앉혀다 놔야 전도한 거다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누구에게나 뿌리라는 거죠.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에 날려 어디에 떨어지든 기후와 조건만 맞으면 똑같은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 민들레 홀씨의 위력이에요. 복음의 씨앗은 그 위력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실 분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십시다.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 찾으세요. 땅의 것 찾지 말고. 인생의 세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친구가 돈이라 그러잖아요.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친구가 가족, 친지, 이웃들이에요. 말 그대로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있으나 마나한 친구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성도라는 표현이 어쩌면 안 어울려요. 교인들 가운데 아이고 주일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귀찮아 죽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죽음이 찾아와 보세요. 그렇게 내가 추구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돈 아주 냉정하게 외면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 그 순간 더 이상 돈은 내게 기쁨도 소망도 위로도 힘이 못 돼요. 두 번째 친구 마찬가지죠. 매장을 하면 매장지까지는 같이 따라가요. 화장시키면 화장터까지는 동행을 해줘요. 근데 주님 앞에까지 동행? 아무도 못해요. 근데 세 번째 친구, 때로는 귀찮게 여겼던 우리 주님, 요단강 앞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순간 주님은 아무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냐?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는 무죄하다라고 내가 변호해 주마. 할렐루야. 그 주님을 정말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면류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건 구호로 끝나고 있어요. 그 증거가 개척교회들마다 작은 교회들마다 허덕인다는 그 현실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개척하면 일부러 찾아와요. 개척교회를. 왜? 목사님에게 더 힘이 되어드리고 또 목사님의 관심도 받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위로도 받고 자기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11번째 개척했어요. 지금. 대단하다 그래요. 아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중에 8번은 내 목회 야욕 성공시켜 보려고
그거 잃어버리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인간적인 야망 때문에 3년 하다가 고작 한 20명, 30명 모이면 옮겨요. 그것을 8번을 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름까지 바꾼 거예요. 김기용 목사가 김정우 목사로 바뀌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위선된 나의 모습,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서 한국기독교 영풍에서 13년 동안 부흥사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순간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던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발을 정자 도울 우자로 이름을 개명까지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십시다. 사랑방이 아니라 건너방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한복판에 한가운데 내 마음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 면류관 결코 주어지지 않아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죄투성인 연약한 죄인들 앞에서 신문을 당해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겪어요. 벌거벗는 수치까지.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는 그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죠. 그림이 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나뉘어 가졌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 살려주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대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죽음을 맛보시려고, 피 흘려 죽어주시려고. 오직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야만 저주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다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인데 우리는 자그만 불편함만 있어도 외면하려고 그러잖아요. 기피하려고 그러잖아요. 등을 돌리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일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던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은혜가 있는 교회는 달라요. 제가 들어와서 앉자마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519장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솟구치는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렇게 따라가야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 돼야죠. 내 마음 따로 갖고 있으면서 주님을 쫓아간다고 설치되는 사람 한둘 아니에요. 내가 강단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소광석 목사님 이번에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고 제가 아연 실색했어요. 주일 대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5개를 불러요. 교회가 노래방입니까? 50대에 합동교단의 총회장까지 하고 한기총회 대표회장까지 한 사람이 그러는 모습을 보고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이 비판을 했더라고요. 힐난을 했더라고요. 그런 유명한 목사 못 된다 할지라도 정말 묵묵히 주님 사랑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그 영이 와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주님이 감동 주시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자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증거들을 보여주셔요. 제가 택시를 하면서 어떤 날은 정말 힘들다, 오늘은 솔직한 얘기가 나가기 싫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의외의 영혼들을 만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 맞구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주님만큼 어려워요? 주님만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만큼 어렵습니까? 인간은 만나면 누구나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헤어지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저한테 어제 그런 어려운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이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다 옮겨놓고 난 다음에 이제 딴 데서 한다는 얘기를 통보를 하더라고요. 인간관계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무척 상했어요. 그때 주님이 너 나만큼 배신당해 봤냐? 떠나는 사람이 이미 다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냐?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사전에 이렇게 언지를 준다거나 양해를 구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에 과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받으신 예배는 과연 몇 번일까?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질 때 그 헌신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그날을 기대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